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매일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58강 주제인데요. 역시 성경의 문화순례 가운데 6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스라엘의 분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궁금히 여길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성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분파거든요. 분파. 어떤 분파가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겠어요. 크게 봤을 때 5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역시 바리새인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나오지만 그거 외에도 또 3개의 분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5개의 분파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5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유대교의 3 종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분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분파가 아니고 정치색을 띤 분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당파와 열심 당파, 정치색이 강한 그런 당파였어요. 자, 이렇게 5개 중에서 순서별로 바리새파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헤롯 당파, 에세네파, 열심 당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파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들의 출범 시기는요, 언제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할 때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자 또는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 하면은 왠지 좀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출발은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과 구별된 그런 영적인 삶을 그들은 추구했던 거죠. 자, 세속의 부정한 자들에게 여러분 물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자 추구하면서 바로 이 바리새파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언제였을까요? BC 2세기경부터. 자,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과 경건주의적인 생활, 그리고 유대교의 부흥을 중심 모토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활동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중요시 여기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은 또한 정치색도 강해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로 친다면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여기엔 70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70명의 멤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당은 주로 사두개인이에요.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도 진출해서 정치적인 활동도 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층은 아니었지만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세 오경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죠. 특별히 그들은 율법을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다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율법이 가장 그들의 삶 속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제사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제사도 인정을 해요. 자, 그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졌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부활도 믿었습니다. 사후세계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만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도 믿었지요.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존재를 다 인정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좀 이따 공부하게 되는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들의 메시아가는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유대민족의 구원자로 믿고 기대를 했어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높임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독립될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내다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서기관이나 율법사, 교법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거나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비슷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입니다.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율법사지요. 예를 들면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데 나가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는데 이런 데도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궁정율법사와 또한 회당율법사가 있었는데요. 율법사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바로 그 후진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선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교법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누굽니까? 가말리엘. 그런 성경에 보면 교법사라고 나왔어요. 자, 사울의 스승인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법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랍비는 교법사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교법사는 하나의 직업인데 그걸 갖다 높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랍비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대해서는 능통하는 자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가 있어요. 그것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사울의 스승이었던 바로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을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긴 했지만 메시아가 오면 독립될 것으로 보고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에 온건한 모습을 지녔어요. 그래서 그 일에는 좀 소극적이었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독립될 거야.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리긴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여러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는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야당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어떠했을까요? 율법을 범하는 자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부에 고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을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 드높았을 때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로 알고 굉장히 따르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관심의 대다수가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 터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게 된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떠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했어요.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어느 정도의 지지는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 내가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됩니까? 외식하는 위선자의 위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국민들은 아마
일반 백성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그 중심이 저급한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또 향해서 아주 진노하시고 그들을 갖다 경고하셨던 메시지를 많이 전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절대로 외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힐렐, 가말리엘 그리고 나중엔 사울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위에 올라가다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바리새인 하면 딱 생각나는 건 외식입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꾸며내는 그 형식, 남들 보기에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에다가 주력을 하다 보니 위선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사모님 한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성경을 처음 선물 받아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외식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그래서 짜장면 사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우동 사 먹었던 게 이게 마음에 얼마나 걸리던지.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갔다가 짜장면 집에 한 번 못 갔대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경문입니다. 이 머리에다가 쇠마의 내용을 담았지요. 자, 통곡의 벽. 주로 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참 자기 민족이 이 성전을 갖다가 이제 빼앗기고 이제 서쪽 벽만 남아있는 이 현실 앞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닷띠라 그래요. 닷띠. 닷띠는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닷띠를 지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랍비가 있긴 해요. 랍비는 수가 소수입니다. 닷띠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두개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자, 사두개파의 출범 시기는요, BC 2세기경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왕조, 자, 독립한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두개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수 일어나서 그들이 유대교의 당파 중에 하나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두개 후예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 되어 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제사를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의 어떤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층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 공간은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당시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참여를 합니다. 왜 여당입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불충계적 귀족에 속했겠죠. 자, 그들의 활동 공간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헤롯 성전이고요. 자, 성경의 인정 범위, 그들은 그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시작은 나오기 전입니다. 나왔더라도 인정을 안 했겠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동물 희생 제사만 강조할 뿐 율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관심하며 소극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영적 존재에 대한 그들의 견해, 이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들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고 일절 인정을 하지 않고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과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들은 메시아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예 메시아 자체를 기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은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는 여당 역할을 했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중들을 선동하는 자로 몰아서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했던 바로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합세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현실주의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라는 그거를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하는 기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대제사장 그 당시 가야바가 있었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있었어요.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지요. 그 가운데 여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어요. 이걸 갖다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새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헤롯 당파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당파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당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헤롯 당파는 에돔 출신의 헤롯,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인데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시저의 양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 이전에는 황제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구스토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BC 37년에 왕으로 즉위해서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자, 이 헤롯이 왕이 되니까 헤롯 주변을 맴돌면서 헤롯 덕을 봐가지고 역시 또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는 그때부터 바로 형성된 헤롯 왕조의 지지자들이 누구냐, 또는 헤롯을 갖다 지지하는 열심 당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파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들의 활동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헤롯 당파는 헤롯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권세에 집착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상류층으로 갔다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파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의 대왕, 바로 성경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궁,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겨진 헤롯 왕궁 터입니다. 자, 성경의 인정 범위는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 무관심했죠. 에돔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고 권세에 집착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적인 측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했고, 그들은 동물 희생제사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하고 서로 다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입장이잖아요. 동물 희생제사는 인정하였으나 율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파는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종교적인 부분은 여러분 무관심으로 일관을 해요. 자, 아까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 그 동물 희생 제사, 이 제사를 갖다든 인정을 한다 그랬죠? 헤롯 당파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바로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성전을 46년간에 걸쳐서 지어준 이유, 그 바로 제사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의 메시아가는요, 그들은 메시아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파는 궁정을 관리하고 헤롯 왕가의 고용인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역할, 즉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을 따르고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왕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했습니다. 지지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뒷받침을 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 분봉왕이 됐기 때문에 이 권세가 꾸준히 가려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함대가 이렇게 왔을 때 정박할 수 있는 큰 항구가 필요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그 요빠 항구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의 가이사랴 항구를 갖다가 여러분 지어서, 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가이사랴 항구. 신약시대 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항구입니다. 역시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헤롯이 여러분, 그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유대 백성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유대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은 로마 황제가 생각하기에 저 헤롯 저 사람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기에 유대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안 되겠다, 이번에 왕을 좀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에게는 그 성전이 없지는 않았어요. 제2성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있긴 하지만 아주 너무 초라했단 말이죠. 그래서 46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화려한 성전을 갖다가 여러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세웠던 것이 헤롯 성전, 제3성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헤롯 당파는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특별히 사형 선고를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합세를 합니까? 바리새인도 합세하고 사두개인들도 합세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파, 이 사람들 간에 미묘한 어떤 정치적인 차이, 종교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다 한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된 입장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 헤롯 당파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의 통치권을 여러분 장악하고자 했어요. 그들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헤롯 대왕이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엔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죠. 이 사람이 또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또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래갖고 헤롯 가문이 몇 대로 내려가면서 유대 땅을 갖다 통치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저 위에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이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환심을 사고,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 그 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에세네파입니다. 네 번째 파, 에세네파. 자, 에세네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현실적인 현실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의 타락상에 대해서 굉장히 참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난 소망을 둘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세속에서 벗어나서 그 환멸스러운 사람들 보지 않는, 그 혐오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아예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바로 그 광야로 찾아듭니다. 광야. 그래서 유다 광야에 모여서 금욕적인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광야에 모여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저버린 아주 금욕생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통해 갖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힘써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생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경건 생활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SNF파예요. 그들의 활동 공간은 여러분 사해 근처에 있는 바로 쿰남 지역을 비롯해서 사해 근처의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하류층이었죠.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어째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쿰남 동굴. 여기서 뭐가 발견이 됩니까? 쿰남 동굴 네 군데요. 쿰남 동굴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인데요. 그 가운데서 쿰남 지역에 있는 동굴 가운데서 성경 이렇게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정결하게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 목욕을 하기 위해서 정결탕에 들어가요. 정결탕에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달랐다 그랬죠. 그래서 정결탕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씻음받고 나올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그들은 원했겠죠.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죄악으로 때묻지 아니하게 비록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썼던 바로 사람들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쿰남 성경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해 사본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말씀 연구와 묵상 그리고 말씀 필사에 힘을 쏟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율법은 받아들였으나 동물 희생 제사는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SNF파는 영적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들도 믿고 그리고 사후세계도 믿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가난하게 이렇게 빈곤하게 살지만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믿되 정의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SNF파는 여러분 세속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은밀한 공동체적인 여러분 경건 생활에 오로지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독립운동을 위해 갖고 막 그냥 저항하면서 싸운다든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옵소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자, SNF파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세를 소망하며 공동체 안에서 철저한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SNF파 출신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심당파입니다. 이것 역시도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파예요. 셀롯당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열심당이란 열성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셀로딘 또는 젤로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시작한 후에 이에 항거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력 저항. 그러니까 무기를 써서 정말로 그 로마인들을 갖다가 퇴치하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들인데 저놈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에 대해 그들은 바리새파가 취한 소극적인 태도, 수동적인 태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독립될 날이 오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몸 바쳐서 젊음을 던져가지고 인생을 걸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발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셀로딘을 가나나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열심당을 뜻하는 아람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랬죠? 아람어에 바로 열심당을 뜻하는 말이 칸나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가나나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셀로딘과 같은 의미예요. 셀로딘, 가나나인 하면 이건 열심당원이다. 그럼 어떤 일에 열심히 있습니까?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활동 공간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활동을 하지요. 독립을 위해 싸웁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중하류층에 속했어요. 저 광야에 사는 에센의 파보다는 낫지만 잘 사는 입장은 못 됐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파는 율법을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여겼고 그리고 동물희생제사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고 받아들였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색깔만 그 독립을 위해서 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정치적으로 유대민족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과 좀 달라요. 다윗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정말 세계 가운데 잘 산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생각이 나죠.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동리 씨라고 하는 분, 그 소설가가 쓴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 별로 뜻을 모르고 읽었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반의 십자가 할 때 그 사반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반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열심당원인 거예요. 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저 예수님 저런 능력 같으면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로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런 능력을 가지신 분 같으면 저런 분이 우리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추종을 하는데 여러분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로마를 갖다가 미워하고 로마 제국 이 원수들을 갖다가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야, 그런 사상이 자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는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여러분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다가 결국엔 붙들리게 되고 로마 제국의 매국노가 되어져서 십자가형을 갖다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반이라고. 물론 소설이니까 이제 상정해서 한 얘기지만 바로 이 사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김동리 씨가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인 메시아, 어떤 신앙적으로 나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 표현하는 작품이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이 셀로 당원들 바로 열심 당원들이 그 사반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열심당파는 유대의 독립을 위한 투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여 여러분 무력 항쟁도 불사하지요. 목숨 걸고 무력을 가지고서 로마를 몰아내려고 독립운동을 여러분 힘썼어요. 그들은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그 인기를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도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죠. 자, 열심당파는 오로지 유대의 정치적 독립만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파가 있었으니 그 사람을 셀로딘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시몬과 같은 셀로 땅 출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열심당과 관련해서 우리는 마사다 요새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나라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마사다 요새를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사다 하면 마사다의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요새입니다. 434m 정도 되는 요새인데 여러분 이거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위에 여러분 올라가 있으면은 다른 어떤 군사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갖다 물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말에 삼별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제주도까지 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열심당원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나중엔 로마 제국에서 이리저리 다 소탕을 당합니다. 소탕을 당하지만 마지막까지 최후의 혈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에 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960명이 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합니다. 그 유대인의 저항정신, 끈질긴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이 마사다 요새의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사훈련을 받을 때 이 마지막 여러분 정신훈련 코스가 어딘가 하면 이 마사다 요새에 와서 앞서간 마사다 그 용사들이 최후의 그 일전을 벌이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그렇게 견뎌냈던 이런 그들의 정신을 갖다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유대 나라에 어떤 분파가 있었는지 성경에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지만 그 외에도 헤롯당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에세네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셀로딘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심당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